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입니다. 특이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종들, 그리고 군인들,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들어서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 농담에 반 진담이지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부였던 베드로가 군인도 아니고 검객도 아니고 무사도 아닌데 칼을 꺼내가지고 그 귀를 정확하게 잘랐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검을 써온 사람도 아니고 평생 그물만 던져왔던 베드로인데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려 하는 이 막 흥분이 타오르는 이 순간에 이것도 이 조그맣게 이 머리 옆에 조그만한 이 얇은 귀를 정확하게 베어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휘두르고 났는데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귀가 떨어졌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 본문이 설교되어진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용서에 관한 본문이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제 복수에 관한 본문이다. 그래서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하지 말아라. 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에 그런 묻지마 폭행이 유행했던 시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회에 커져가는 이 죄악상들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딱 1년 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텍사스의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도 한 세션 중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목회자와 예배 사역자들을 위한 자리니까 사역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상처 입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어느샌가 자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어적이 되고 또 공격적이 되지 않았느냐 돌아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아침밥도 지어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첫 부르심을 회복하고 그 검을 내려놓자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잘린 귀를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우리가 딱 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칼,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복수, 정당방위까지도 하지 말아라. 원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베드로에 대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평소에 다혈질이더니 또 그렇게 나대더니 이 중요한 순간에 또 저렇게 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냥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제자라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메시아일 것도 같은데 라고 믿어지는 그 스승이 한 야밤에 체포를 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휘둘렀던 이 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베드로는 왜 그 시간에 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게 당시에 흔히 들고 다니던 호신용 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검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면은 장검을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큰 칼, 긴 검. 그래서 위키피디아만 찾아보셔도 금방 나오는데, 고대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큰 칼, 그것도 끝에가 살짝 이렇게 휘어진 이 칼을 이 칼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이 검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나 차고 다닐 만한 그런 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오러 오는 자들에게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같은 말씀, 그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나 차고 다닐 것이지 일반인들이 호신용으로 걸리적거리 이만한 칼을 가지고 다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이 검은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검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 35절을 보면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이 왜 준비하라고 하셔놓고 소위 순종을 해서 준비한 검을 썼다고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준비하라고 해놓고 쓴다고 그걸 왜 혼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늘 본문 22장 24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사실 보면 좋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몇 구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2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해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을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다스리는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임금들과 또 집권자들은 그 힘을 주관하고라는 말은 그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그 권력과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은인이라 칭송을 받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그 힘에 대한 칭송을 자기가 받는다. 그 힘의 결과를 자기가 누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지만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큰 자는,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다?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큰 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그 힘의 급부를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높여지는 것을, 이것을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 뜯어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자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큰 자와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큰 자의 개념은 달라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섬기는 자가 누구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섬긴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로 대접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2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 그랬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 임금과 집권자들처럼 자기의 힘을 사용하고 그 힘을 누려서 앉아서 그 대접을 받는 자. 세상에서는 그들이 큰 자고 그 옆에 서서 그들을 서서 섬기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냐. 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그것을 써서 누리고 힘이 없는 자는 옆에 서서 그들을 섬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 닮아야지, 우리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서 다 도와주자,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다 도와주고, 가능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참고,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섬김의 이 과업을 쌓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은 세상의 이치로 보았을 때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들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쪽에 서 계시는 당신 자신을 지금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 좀 있다라고 하는 자들, 가진 것 좀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한번 잘 봐라 이겁니다. 너희들 힘 좀 있다고 그 힘 마음대로 쓰고, 가진 것 좀 있다고 그 가진 것 마음대로 써서 그것을 누리고 스스로 높여지는 거, 그게 진짜 힘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큰 자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옆에 내가 서서 섬기는 자 중에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서서 섬기신다라고 해서 힘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게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 그 지식, 그걸 써서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칭송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 이게 이 세상과 너희들의 모습의 차이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은 있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 자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마음대로 쓰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한다.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것만 한다. 그 지시하는 것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짜 힘이고, 그것이 진짜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섬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모습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좀 안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성장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어도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곳에만 쓸 때에 그때 나오는 결과가 섬김인 것입니다. 그게 섬김인 것입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큰 자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게, 잘 들어라. 무식하게 힘 좀 있다고, 그것도 사실 자기들 힘 아닌데 그 힘 좀 있다고 그거 힘 쓰고 자기가 자랑하고, 가진 것 좀 있다고 그것도 사실 자기 거 아닌데 가진 것 조금 있다고 그거 쓰면서 자기들이 높임받는 거, 그거 진짜 큰 자 아니다. 정말 큰 자가 누군지 알았느냐?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할 때에 그 힘이 나오는 것,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큰 자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진정한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악한 마음과 죄된 본성 때문에 마치 아까 제자들이 큰 자라고 했을 때에 세상 개념 그대로 가지고 큰 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 논리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힘이 있으면 써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재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특출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재능 잘 개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개발 안 하면 우리는 뭐 한다 그럽니까? 재능 썩힌다 이러죠. 재능 썩힌다. 더 속된 말로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 쓰면 똥 된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안 쓰면 똥 된다. 그거 써야지. 그거 왜 안 쓰냐 바보같이.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이 밤에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도 이 이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돌아봐서 교회 안에 이거 없다 부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똑같이 합니다. 있는 거 당연히 써야 되고 그 있는 거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써야지. 너무나 당연하게 의심은커녕 두 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는 당연히 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누려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거 당연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뭐를 덧붙여서 우리의 이 생각을 정당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써야지. 당연히 써야지. 주님 부어주셨는데 써야지.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쓴다고 정말 그게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항상 두 가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현재 상태, 우리가 소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인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맞다면 도대체 이 축복을 왜 주셨는지, 어디다 쓰라고 주셨는지, 언제 쓰라고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좋다고 판단하는 데에다가 마음대로 쓰기 전에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 아까 말씀처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힘 있다고, 물질 있다고, 축복 좀 받았다고 니들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까?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셨다고 그것이 우리 거 되는 겁니까? 우리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축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마음대로 물어보지 않고 쓰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다가 쓰라고 주셨는지, 언제 쓰라고 주셨는지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다가만 정확하게 쓰라고 주신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마음대로 씁니까? 청지기 운운운 하면서 청지기 운운 하면서 왜 우린 청지기 같이 안 합니까? 청지기가 자기 거 쓰는 겁니까? 자기 거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지만 사용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권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용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28절을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 진정 큰 자고 무엇이 섬김인지를 말씀하고 이어서 시험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시험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섬기는 거야, 이게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시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서 지난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너희 봤지? 그거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긴 거야. 그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려 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자들도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시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힘이 있어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쓸 수 있는 시험,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는데 두 번째 시험이 오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서 천사에게 명하여 가지고 너 사뿐히 가라앉아 봐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너한테 능력 있는 거 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 능력 쓰라 이겁니다. 네 능력 써. 너 능력 있는데 그거 왜 안 쓰냐? 그거 당연히 써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능력을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 능력을 쓰면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것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천사 명해가지고 사뿐히 가라앉아 기적 큰 거 한 방 딱 터트려가지고 사람들 뻑가게 해가지고 너 믿게 만들어. 그게 네가 이 땅에 온 목적 아니냐? 그게 아버지의 목적 아니냐? 아버지가 그러라고 너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너 사람 많이 믿게 해야지. 네 능력 써. 당연히 써야지 왜 안 쓰냐? 이것을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능력 써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기적으로 사람들 정신 홀려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그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대와 배낭이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것 하나 없었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근데 이제는 너희도 더 커야 된다. 이제는 다 준비하고 검도 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가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힘이 있어도 가진 것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쓸 수 있는 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이 마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성령의 지시에 순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자들도 큰 자 하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큰 자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못 다스린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라. 없으면 검도 겉옷을 팔아서 준비해라. 근데 이게 지금 호신용 칼 준비하라는 거겠습니까? 무슨 칼이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절대 자기의 뜻대로 쓰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 내어드리고 순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 말씀 앞에 죽으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 앞에 죽었는데 니들도 죽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러십니까? 겉옷을 팔아서 준비하라 그럽니다. 겉옷을 팔아서. 이 당시에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뜨거운 광야의 그 해로부터, 그 더위로부터 가려주는 것이 이 긴 겉옷입니다. 또 밤에는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지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겉옷은 못 훔쳐가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너희의 속옷을 달라 하거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겉옷은 뺏어가면 죽으니까.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 겉옷 팔아서 준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생명 팔아서 준비해라. 그 겉옷 팔아서 네 생명 다해서, 네 인생 다해서, 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그 검을 준비해라. 말씀 앞에 철저히 죽을 수 있는 사람 되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를 철저하게 주장하게 해서 네가 아무리 뭐가 있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네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았어도 네 마음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지시대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 그런 사람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게 내가 너희 제자들과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걸고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축복을 바로 쓰지 못하면 그 축복이 독이 됩니다. 축복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 오지 않으면 그 축복 못 받은 것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넘어집니다. 재능이 있으면 재능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넘어집니다. 재능이 없으면 자격지심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안 만들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목회, 전도, 선교, 그거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뭐 잘한 것 같다고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역 풀어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참으라라는 단어는 허락하다, 그 다음에 포기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허락해 주는 정도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검을 준비했어도,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도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도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절대 우리 거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는 거, 우리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거,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소홀히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대로 쓰는 거 죄입니다. 마음대로 쓰는 거 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반농담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의 95% 진담에 5%만 농담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귀가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 그거 귀 겨냥한 거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귀를 자르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급소도 아닌데 무슨 귀를 자릅니까? 그거 귀 겨냥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검 휘두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지켜주겠습니다. 누가 누굴 지킵니까? 누가 누굴 지켜요? 이것만큼 건방지고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휘둘렀는데 휘두르고 보니까 귀가 떨어졌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그것까지 참아라. 쉽게 말해 뭡니까? 너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귀를 자른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고 그 칼을 꺼내는 그 타이밍도
하나님의 뜻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도 좋은 거야, 당연히 이렇게 섬겨야지, 당연히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혹시 막 칼 휘두르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검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한 그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참을 수 있는 진정한 힘 여러분들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몸된 교회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주님께 좀 나아갑시다. 첫 번째, 나는, 우리 교회는 이 검을 준비하고는 있는가? 하고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돌아봅시다. 둘째, 주신 것들 혹시 우리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주신 수많은 축복들, 그것까지 참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참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휘둘르고 다니고 있지 않나? 돌아봅시다. 특별히 교회로서 주신 축복들, 하나님, 우리가 여기저기 휘둘르고 이것저것 혹시 잘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좀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만 주신 것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좀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